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처럼 하늘에 신령한 천국의 복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 확인하는 대로 표적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 혹은 문둥병자를 즉석에서 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도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해 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눈멀었던, 진리에 눈멀었던 우리를 눈을 띄우시고 문둥병자 같은 죄인들의 죄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메시아라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해온 거죠. 12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 12장까지 내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당대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오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정리해 가고 있는 13장 내용은 그 아주 유명한 우리 비유에 관한 장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천국을 비유의 방식으로 이제 13장 전체가 여러 비유들을 지금 동원하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1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비유,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진리를 확인했는데, 그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12장 마지막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모친과 그 자기 동생이 찾아왔는데 누가 모친과 동생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모친이 찾아오고 동생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건설하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신령한 나라는 별도로 거룩한 나라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이때 뜻대로 한다는 건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 13장에서 좋은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경우에 이 좋은 씨에 대한 비유가 곡해가 되고, 곡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라면 정반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정말 바른 복음을, 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겠죠.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땅을, 길가 같은 땅, 가시덤불이 있는 땅, 그리고 돌짝밭 같은 땅, 그 비유가 이제 네 가지 비유가, 밭의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배우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180도로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말씀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뭐 그거야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만약 될 수 있다면은 그건 공자맹자인 거죠. 공자맹자가 인간 자기가 노력하고 도야하고 학문하고 수련을 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길가 같은 땅, 우리는 다 가시덤불과 가시떨기가 우성하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씨앗과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씨앗에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짝밭 같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간한다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죠. 너희가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 말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오해가 된, 책 제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열매 없으면은 안 됩니다. 열매로 성경에서 알리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고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도 우리 하나님, 좋은 씨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로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천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시덤불 같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개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기, 원망, 미움, 갈등, 경쟁 이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죠. 그게 뭐 길가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게 다 돌짝밭이고 그게 생명이 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농부가 개간을 하기 시작하면은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알 같은 씨앗을 떨구어서 씨앗이 그냥 있으면 한 알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밀알이 죽어 썩어 그 땅에 묻어 죽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로 알리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곡해되어 왔다는 걸 의식하고 우리 안에 씨라는 게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강조를 해온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나라를 이룬다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자손이 나오고 이 12자손이 나중에 60만 대군, 200만 이렇게 번창합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이렇게 딱 단수를 썼습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나왔지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한 씨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60만 대군으로 200만으로 막 번창하는 가시적인 표현을 보여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수많은 자손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확장이 되지만은 이쪽으로 오면은 전부 예수 한 분으로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참 이게 뭐 수학이라는 게 뭐 이거 수렴, 발산 이런 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오는데 정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 씨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창을 구약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씨, 생명의 씨가 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씨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씨의 비유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씨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그 생명이 발화하고 확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씨가 이제 자랍니다. 씨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씨가 떨어지면 여기가 두엄덤인데 좋은 씨가 떨어지면 여기에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거 이게 죄악의 모습들 몸부림치는 거, 죄 때문에 허덕이는 거, 탐욕 부리는 거, 이게 우리 죄악의 모습. 좋은 씨가 떨어지면 그 죄를 다 빨아 삼킵니다.
빨아삼켜서 이렇게 발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원수가 가라지는 이 밀과 너무도 유사하게 생겼다는 거죠. 원래 이제 조금 더 읽어봅시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건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서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고야 말지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없는데. 근데 현상적으로는 25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자랄 때 이 원래 이 밀과 너무도 유사하게 보이고 또 가라지가 더 황성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쌀에 그 벼락할 때 피라는 게 있잖아요. 피라는 게 그것이 엄청 잘 자란다는 거죠. 우리 교회당 앞에 그 우리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의 그 잡초 이런 것들이 뿌리가 굉장히 밑으로 퍼져나오고 그거 뽑아내려고 1년에 우리 몇 차례 뽑아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냥 좋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놓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 밤에 와서. 그러니까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뿌리가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이니까 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거죠.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종들은 의아한 겁니다.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거 밀이 자라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아 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 짝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짝퉁. 짝퉁은 무슨 여자분들 가지고 다니는 좋은 명품 가방의 이름이 뭐죠? 저는 그런 걸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좋은 가방 이름 뭐죠? 무슨 똥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루이비통? 그게 짝퉁이 더 좋답니다. 짝퉁이 더 잘 만든답니다. 뭐 중국에서 만드는지 어디서 만드는지. 그러니까 진품과 짝퉁은 거의 구별하기가. 오히려 뭐 짝퉁이 더 좋게 보입니다. 지금 가라지 비유가 그런 겁니다. 가라지 비유가.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판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이게 같이 막 자라면서 이 공존이 되는 거죠. 혼합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이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주인이 좀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가라지가 이 좋은 땅에 좋은 곡식이 자라는데 알곡이 자라는데 막아주면 좋은데 안 막아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종들은 답답한 거지요. 이 원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아는 겁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잠잘 때 사람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뽑아내버릴까요? 지금 그런 거죠. 이 가라지가 안 좋은 것들 말이죠. 이거 다 뽑아서 그래야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알곡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담 타락 이후에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우리 뽑아버릴까요? 이런 거죠. 이게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세워가는 과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언제나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을 놔둬가지고 저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지 같은 사울을 먼저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 백성들의 삶의 과정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저거 원수들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숨어 다니는데 사울이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딱 칼을 빼들고 죽일까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다윗한테 기회가 왔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따르면 저거 뽑아버릴까요? 이런 거죠.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다윗의 부하가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저거 사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제 목만 베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말이죠. 사울은 실권자고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거지 발상이 같은 자들하고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하고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다윗에 모여가 400명이 모여 있었다 그러죠. 사울은 정규 군대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처결을 해버려야죠. 그래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이런 거죠.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인의 마음은 이 가라지라는 그 생태 자체가 뿌리가 너무 잘 내리고 그래서 그 가라지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알곡이 다치겠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알곡에 건강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원수들이 가라지를 쭉쭉 뿌려놓는 거죠. 대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단 권세가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달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찬스가 오는 거죠. 죽일까요? 다윗이 그만둬.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죽여버릴까요? 다윗의 부하가 관둬라.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 이런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어려워요. 똑같이 시편 기자가 그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언약 백성이라 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강성하고 저들은 왜 이렇게 잘되고 무슨 일이 또 건강하고 우리 언약 백성들 이렇게 무슨 일이 어려움을 많이 고초를 겪느냐 그 탄식과 그 고통의 기도가 시편 38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건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바로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시편 37편이 아주 유명한 그 가라지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언약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시편 이 기자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애매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이거죠. 37편 한번 읽어보세요. 스크린 보셔도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성장구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성성장구하는 악인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때 불평하지 마. 이런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강성한 거죠. 사울이 워낙 강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쫓겨다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까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신앙인 거죠. 2절 보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이 푸른 채소, 풀 이게 창세기 1장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씨 맺는 열매를 주고 저들 짐승 권세에게는 풀을 주겠다. 열매 없는 씨 없는 풀을 줘서 그걸 먹고 살다가 죽는 거야. 너희들은 씨 맺는 열매가 너희의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씨와 풀을 늘 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들은 풀처럼 막 왕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고통도 받고 비바람도 겪고 환난도 경험하지만 그들에게는 착착
이제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죠.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씨 맺는 열매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사랑한다는 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지. 이 본문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그의 성실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을 하면 여상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원수들을 허락해서 가라지를 같이 심어놔서 그들이 더 왕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야 되죠. 하나님 뭐 그렇게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알곡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이게 비실비실하고 알곡이 강건하게 막 왕성하게 자라면은 그 농부를 의지하겠어요?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걸 먹을거리.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밥도 먹고 오늘 뭐 우리 오남전도회가 뭐 어제부터 와갖고 막 고기로 막 한다고. 그거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그럼 언약하시면 성실하게 이룹니다. 성실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변함이 별로 없다 이거죠. 뭐 조금 환경이 좋아졌다고 막 열심히 내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성실해. 그 성실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오든 이러든 늘 그 자리에 늘 그런 마음에 늘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다가도 약해서 뒤집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게 신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워낙 득세를 하니까 힘들다 이거죠. 지금 다윗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깨닫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야. 지금 뭐 환경이 좀 어렵고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곤혹을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실하셔. 그게 우리의 먹을거리야. 조금만 더 읽읍시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다 양식이죠. 지금 힘든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다윗의 부하가 죽일까요? 그럼 죽여라. 이렇게 인지상정은 죽여버려, 끊어버려, 목숨을. 그래야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 도피 행각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이런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인간이 제일 힘든 거죠. 못 참아요.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못 참습니다. 그대로 갚아줘야 되죠. 더 오면 더 갚아줘야죠. 내한테 더 힘든 일 와서 더 배로 갚아줘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교회를 세워간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당한 만큼 갚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그분이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라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곡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건 더 깊이 알아가라고, 더 견고하게 알아가라고 두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많이 불평을 했던 모양이죠. 다윗도.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우리는 그의 성실로 우리가 사는 거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저래 악한 자들이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지 마. 그게 너를 위해서야. 이런 거죠. 참 이거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가라지가 이렇게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중에 결실할 때 가면 가라지는 융성하게 보였지만 결실할 때 가면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고, 이쪽 알곡은 성장 과정에서는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오히려 짝퉁 때문에 더 진품이 그 진가가 별로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실의 날이 오면 이런 거죠. 이제 봄 가을이 지나고 비바람을 다 맞고 이제 가을이 와서 결실의 날이 오면 가라지는 진짜 쭉정이로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내면이 단단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늘 오전에 발람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발람 당신이 내게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전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시편 우리 37편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29절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같이 둬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알곡으로 착착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교회를, 우리 교회를 착착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뿌려놓은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알곡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함은 한 번도 이 땅에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불평했다, 우리가 뭐 감사했다 이런 거지 하나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배우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얼마나 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까? 뭐 우리가 견디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 진짜 하나님만 배우고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그 긴 시간까지 함께 공존하게 놔도 이런 거죠. 이때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 세상의 불택자들, 세상의 사탄 마귀들의 권세 속에 그렇게 두신 거죠. 다윗을 사울의 그 도전과 그 추적과 그 죽음의 살해 위기 속에 두신 거죠.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아주 결사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죄인이야. 이걸 유대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다 율법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가 공로가 많은데 이런 거죠. 아니야. 근본 뿌리를 흔들어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서 있는 엉터리 기반을 무너뜨리고 근본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개했고 곳곳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받았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가는 곳곳에 알곡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마음 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편지가 깁니다. 고린도 전서 쓰고 또 후서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셔. 이런 거죠. 그게 바울 복음의 아주 진수입니다. 백미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면은 십자가 위에 내가 전가하지 않겠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다. 강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너희 스스로가 지식 많고 강하고 돈 많고 힘 있고 이런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말하면 3번이나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좋게.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좋게.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약하게 해서 강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그분을 드러내.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되게 만드시려면은 우리 많이 약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무너지게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임을 폭로시키고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지켜왔고 은혜만이 우리를 찬양해 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만히 둬, 자라게 둬.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왕성하게 보여도 그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산하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가 없으면 그게 쭉정이지 뭐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단과 시련 속에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를 주지 않습니다. 너가 원치 않는 대로 너를 진리의 띠로 묶어가지고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띠로 묶어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자원주와 함께 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겪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몰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냥 평탄하고 평탄한 목회 환경으로 갔으면은 저는 그렇게 그렇게 깊이 연구 많이 성경 안 봐도 그냥 옛날 했던 가락으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평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딘가 찐빠가 나 있고 어딘가 문제거리가 있고 어딘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안 그런 분을 그건 우리는 가라지 그러고 알고 보면 틀림없이 이거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게 자식이 문제든 그게 뭐 건강이든 그게 뭐 교회 어려움이든 이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약점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고. 이게 그렇게 뜨겁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에게 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절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어.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그 씨에서 열매가 잘 자라서 그 씨가 미랄이 죽으면 죽는다는 건 다 이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분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분해가 됐지 않습니까? 피와 물을 다 온전히 다 쏟아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분해가 되면은 이 그름을 잡아 삼키고 죄악을 잡아 삼켜서 이렇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빨아삼키면서 의의 나무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의의 나무로 성장할 때 우리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죄를 잡아삼키면서 자랍니다. 너 죄인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죄 없다 해주는 의인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읽고 결론을 짓죠. 3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또 비유를 들어 할 때 또 비유를 들으라는 거 앞에 비유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앞에 비유 따로 뒤에 비유 따로 붙으면은 이 성경이 그냥 단편집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대로 앞에 지금 좋은 씨 비유 나왔고 두 번째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비유를 들어 했기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조금 더 보고 정리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사람이 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도 중요한 비유예요.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려면 씨앗이 호박씨를 만들어주든지 크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 이렇게 좀 보여줘야 우리가 빨리빨리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앞에서도 확인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가라지가 더 왕성합니다. 왕성하기 때문에 알곡이 늘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게 지금 겨자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죠.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여기 나오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풀은 뭐 자라다가 그냥 왕성한 것처럼 하지만 그게 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의 한계가 딱 오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결국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환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거지만은 무럭무럭 자라서 풀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마는 게 아니고 무럭무럭 자라서 큰 거목을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련과 연단 속에 사람이 볼 때는 미미한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왜 모입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모이려면 이건 인간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 공동체, 진리 공동체지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가시는 겨자씨처럼 우리는 미미하게 보여도 우리 자원종환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무장을 시켜서 이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세월이 지나가서 큰 거목이 되어서 이곳에 새들이 깃들어서 평안과 찬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건 우리 후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미미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 있는다고 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풀게 하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만한 좋은 이제 그게 떡이 되는 거죠. 빵이 되는 거죠. 누룩 같은 혹은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고 그 진리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세상에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거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믿음의 결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읽고 오늘 끝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여기 오늘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정확하게 오늘 이 겨자씨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누가 좋은 씨를 심고 가시덤불 같은 돌짝박 같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아볼로가 뒤에 가서 물을 잘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큰 학자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뒤따라가면서 잘 물을 줘서 자라게 이제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성경에서 오직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만을 강조할 때 오직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아니로되. 참 성경 진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인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는 자기나 물 주는 아볼로는 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쓰시는 사역자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앞서 했고 뒤따라 누가 하고 그 다음 뒤에 따라 붙으면서 쫙쫙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인데 심리나 물질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자기 부인 사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너무 절절한 거죠. 뭐 사도 바울만 절절하겠어요. 언제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저놈 저거 죽어야 돼 이렇게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사나운 인생입니다. 사람이 돌 맞아 죽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이겨져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저 돌로 쳐 하면 그렇게 죽이는 거죠.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죽었어, 저 인간. 이렇게 그 가표를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폭행자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이게 바울 마지막 서신에서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본문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물론 귀한 종이죠.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 용광로 같은 폭발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자꾸 인정하려고 하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 하고 내가 뭘 좀 했다 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사고가 혼돈이 오는 거죠. 엉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좀 했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이게 전부 복음에서 떠난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나는 죄인의 괴수야.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가서 심었을 뿐이야. 바울은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게 지금 자라고 있어. 문제 많았던 교회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우리 씨앗과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은 씨를 심겨준 겁니다. 우리 악한 마음 속에 자기만을 아는 마음 속에 저 위선적이고 뭘 했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 속에 그 가시덤불 같고 돌짝박 같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밭에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가득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이 가시덤불 같은 정말 돌짝박 같은 썩은 두엄더미 같은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할 때 똑같습니다. 내 자손 하는 게 히브리어로 몇 번 강조했죠. 제라입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다윗 왕국이 탄생을 해. 구약은 그런 거죠. 예수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 교회가 또 복음을 전파하면은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께 제일 중요한 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고 자라나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십니다. 시편의 고백대로 악인의 도전을 불평하지 마. 세상에 사탄 마귀들이 언제나 교회를 넘나들고 있어. 그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성실하셔. 그 성실한 분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가라지는 다 묶어가지고 불살라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곡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확한 알곡이에요. 아무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세상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래. 안 들립니다. 도무지 말씀이 들어왔다가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치열하고 아름다운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긍정적인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정해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 반석 위에 든든하고 복된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씨가 되신 예수를 심겨주셔서 이제 날마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들 그 안식처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세월도 은혜 가운데 때로는 시련 가운데 지켜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간종안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성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